우리 지난 주에 이어서 마음을 감동시키심에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 에스라서 1장에 있는 말씀을 이어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또 감동시키셔서 주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구세군의 창설자로 알려진 이 부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우리 살베이션 아미를 지금 여기 곳곳에 보게 되어지는데 그 사람의 그 일화 중에 자기가 예수님 믿게 되어지고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이게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환상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런 환상을 기도 중에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장면에 망치를 들고 예수님의 못을 막 박는 그런 사람이 딱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스가 기도 중에 예수님을 망치질하는 그 사람을 보고 야, 너 누구야? 그만둬! 라고 하는 순간 그 사람의 얼굴을 딱 뒤돌아보면서 자신을 쳐다봅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모습이었던 거죠. 예수님을 못 박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도 중에 깊이 발견하고 깨닫게 되어지면서 부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사모하고 섬기게 되면서 우리가 아는 이 구세군, 살베이션 아미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더 복음을 증거하고 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졌죠. 여러분, 한 사람이 그냥 평범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계기와 상황들을 통해서 그에게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움직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으로 그 사람이 쓰임받도록 하시는 것이 우리 성경에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애굽에 종으로 갔었던 그 요셉도 그가 감옥에서의 억울한 삶을 살았지만 나중에 바로라고 하는 그 당시의 이 파라오의 꿈을 해석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이 파라오 왕이 애굽의 왕으로서 이 요셉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요셉이 하는 것을 보면서 그 왕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 있는가? 우리가 이런 사람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가? 라고 얘기했던 거죠. 하나님의 영, 성령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뜻에 그 마음이 움직여서 그 뜻과 그 지혜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에서 잘 지낼 수 있도록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런 하나님의 역사 속에 늘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셔가지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주님의 일들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라서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게 하시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는 말씀이죠. 그들이 하나님과 교제했었던 하나님과의 성전, 그런 교제가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해서 에스라를 사용하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말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이 삶의 중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율법으로의 회복을 위해서 배움과 가르침이 그 삶에서 다시 중심이 되도록 회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 에스라를 통해서 이루신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감동시키셔서 어떻게 감동시키셔서 오늘 그 일들을 이루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먼저 세상의 권력자를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당대의 최고의 권력자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 왕이었습니다. 1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 왕,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그를 사용하시게 되어진다. 그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 역사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다니엘이 살았던 주 시대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런 시대였다고 하면 그 다음 시대가 이 페르시아 시대입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시대가 금방 바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 옆에 우리가 본 것처럼 메데라고 하는 나라가 사실은 먼저 더 크게 번성합니다. 그런 다음에 사실 이 페르시아가 이 메데라고 하는 왕국을 다 먹어버리고 나중에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까지 점령하면서 페르시아라고 하는 왕국이 성립되게 되는 것이 역사의 모습이죠. 이 고레스는 그럴 때 이 메디아라고 하는 왕의 그 딸인 마따나라고 하는 이 공주의 그러한 자식입니다. 이 공주가 한번 꿈을 꿨는데 어느 날 그가 낳는 소변을 쌌는데 그것이 세상을 다 덮는 그런 꿈을 꾸겠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이 공주를 통해서 낳게 될 그러한 아들이 세상을 다스릴 거다라고 하는 그런 현자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 메디아에 있던 왕은 이 고레스를 갖다가 이 자신의 딸을 이 조그만 당시에 엘람의 지역이었던 얀센이라고 하는 그곳에 있는 캄피세스에게 시집 보내고 말죠. 조그만 나라에 그냥 시집을 보내면 그냥 그렇게 되지 않겠지 하는 생각이었지만 사실 역사는 이 고레스가 이 메디아를 다 점령하게 만들고 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다 통치하게 되면서 결국 페르시아라고 하는 큰 제국을 형성하게 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역사의 모습인데 사실 성경은 이 에스라서가 쓰여지기 전에 이미 200여 년 전, 150년에서 200여 년 전에 활동했었던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고레스를 쓰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해 주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이사야서 44장 28절 또 그 뒤에 나오는 45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미리 언급되어 있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이니라. 즉 지금 이 고레스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서 44장에 내가 이런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준비하는데 그 사람이 예루살렘의 땅을 중건하게 하고 또 거기에 성전을 짓게 하고 너희를 돌아가게 할 자로 내가 그를 세웠다. 이렇게 예언해 주고 있는 말씀이 이미 예언서에 나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은 몰랐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역사에서 미리 준비하시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지금 그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주어가 되시고 주인이 되셔서 그 역사를 섭리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데 특별히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 권력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쓰임받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권력자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일하신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특징은 바로 권력자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한 권력자로 쓰임받는다고 하는 의미죠. 오늘 2절과 3절의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2절과 3절의 말씀이죠. 이 고레스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내가 페르시아의 왕이 됐는데 그것은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나에게 주어서 허락해 줘서 내가 그것을 다스리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힘이, 자기의 지혜, 자기의 능력이 뛰어나가지고 내가 왕이 되어서 이 권력을 갖고 있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을 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권력자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신다고 하는 뜻에는 그래서 그에게 부여되어 있는 이 권력이 자신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해 주신 은총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겸손한 권력자로 살게 하신다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무엇을 합니까? 유다 예루살렘의 전을 건축하게 만듭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에게 주신 겸손한 권력자의 모습은 국민을 향해서 어떻게 나아갑니까? 국민이 원하는 일들을 향해서 섬기는 권력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구원의 도구로 쓰시는 권력자의 모습은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이 권력을 겸손한 권력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아가 자신에게 있는 그 역할을 자신이 섬겨야 할 국민을 잘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나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페르시아 왕국은 수많은 민족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민족들에게 무엇을 허용한 것이냐면 너희들이 섬기는 신과 너희들이 원했던 원래의 땅으로 돌아가서 살 수 있게 그들의 그런 정책을 편 것입니다. 그 포용과 관용의 정책은 사실 그 백성들이 정말로 원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되어서 남의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의 한 가지 소원이 있다고 하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있고 다시 고향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민족들도 자기가 원하면 그들이 원했던 원래의 땅으로 가고 그들이 섬겼던 그들의 신을 섬길 수 있도록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바로 하나님의 감동은 권력자에게 이러한 모습을 요구하게 만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보는 많은 권력자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 권력을 자신의 것인 양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오늘 현대 사회의 모든 국민이 바로 그 주권자라고 권력을 위임했지만 어떻습니까? 선거 때만 내가 여러분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는 일을 우리는 많이 보고 실제 통치할 때는 그 국민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의 마음대로 힘을 행사하는 일들을 우리는 수없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여러분 우리 터키의 그 투르주의 그런 지진 사태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의 희생자가 있었는데 이 자연적인 그런 재해 때에 우리가 다 감당할 수는 없겠지만 사람들이 한 가지 분노하는 일은 사실은 그곳은 지진이 많은 곳이어서 이미 몇십 년 전부터 그 지진을 잘 대비하기 위해서 소위 지진을 잘 대비하기 위한 지진세를 걷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위 그 지진세가 정말 사람들의 이 지진을 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사용됐는지 지금 와서 보니까 제대로 사용되었는지 누구가 어떻게 썼는지도 모를 정도로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모습들은 무엇입니까? 소위 수많은 일들 속에 어려운 자연재해 속에서도 사람이 해야 될 책임과 권력자에게 위임했었던 그 책임을 온전하게 잘 감당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덜 다칠 수 있었는데 덜 고통받을 수 있었는데 그것이 아닌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일이 더 많이 생긴다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 있었던 작년에 10월 29일 그 참사를 겪으면서 당시 행안부 장관이라고 하는 분이 사람들에게 발표할 때 많은 사람들이 실망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실망의 얘기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런 일은 경찰이나 소방관들을 배치한다고 해서 다 그걸 막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나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실제로 경찰이나 소방관이 적절하게 잘 배치했으면 사건이 일어났어도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나중에 발견하게 되어지면서 사람들이 공분을 사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권력을 위임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 권력을 준 분을 경외하고 섬기면서 두려워하면서 더 나아가 그 권력을 위임한 사람을 향해서 섬기는 아름다운 권력이 되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링컨이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나라가 되게 해야 된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연설입니다.
for the people, by the people, of the people 하면서 그런 나라가 좋은 나라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자는 논어에서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나라를 다스림은 경사이신이라 했다. 즉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공경할 경자입니다. 백성을 공경하고 백성을 섬기며 믿을 신자가 나옵니다. 즉 백성에게 믿음을 주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나라를 섬긴다고 하는 그 자체는 백성 자체를 공경하고 섬기면서 백성들이 믿을 수 있는 그러한 다스림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좋은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세상의 권력자들을 다스리시고 저들의 마음을 움직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 그러한 세상의 권력자들이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역할과 책임을 오늘 하나님이 고레스를 사용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에 올바르게 쓰임받는 구원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그 권력을 마땅히 주어져 있는 하나님과 백성을 위해 잘 섬기는 그런 지도자로 그 삶의 자리가 세워지도록 기도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페르시아 시대의 고레스에게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캐나다에 살면서 이 캐나다에 있는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성도들이 교회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나의 정치적인 파티의 지지자를 떠나서 모든 지도자들이 그러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잘 쓰임받을 수 있는 올바른 권력의 섬긴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죠. 조국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그러한 일이 있을 때 우리 민족의 역사가 부흥케 되어지고 교회가 그 시대 속에서 역할을 감당하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고레스는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감동이 이 시대를 리더하고 있는 그러한 리더들에게도 계속해서 임하도록 중보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 여러분 또 다른 감동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죠. 그것은 바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고레스가 이러한 칙령을 발표합니다. 저희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자신의 성전을 건축하고 또 그 신을 섬겨라 이런 얘기를 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5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여러분 그 주보에 있는데 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아멘. 성경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은 역사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용하고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주시는 그 마음에 감동을 받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의 뜻을 향해서 일어나게 되어지면 거기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왕이 조소와 공포를 내렸지만 어떻습니까? 사실은 고향에 가고 싶은 사람도 있고 70년 동안 이 바벨론 시대에 이곳에 와서 나름 정착하고 나름 성공하고 그리고 터전을 일군 많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민 생활 왔다가 여러분 여기 다 청산하고 우리 한국 땅 좋지만 거기 가서 사십시오 하시면 어떨까요? 뭔가 좀 가기 좋은 분도 있을 겁니다. 한국에 가면 땅도 있고 요즘 살기 좋고 여러 가지 그냥 시설이 좋으니까 괜찮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있는 예루살렘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더 좋은 곳으로 가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환경이 더 괜찮은 지역으로 이사 가서 거기서 너희 고향이니까 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죠. 이 에스라서에도 나오지만 사실 뒤에 나오는 느헤미야서도 성경은 한 권의 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내용상으로 자 느헤미야서도 나오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예루살렘의 모습이 예루살렘 그 도시가
황폐하게 됐다. 다 무너지고 살기 힘들어지고 그런 곳이 됐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뛰어나오는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우는 그런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예. 여러분, 그런 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다 고국으로 가서 거기 성전을 지어라 라고 하는 말이 와, 기다렸던 정말 고대했던 그 말이구나 라고 쉽게 응답하면서 떠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났어요. 무릇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 마음이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그 일에 자신의 마음을 결단하고 여호와의 성전을 지어야지 하고 주님의 일에, 주님의 비전에 그 마음을 합한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일들은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과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인도하실 때에 어떤 것은 기꺼이 가고자 하는 환경과 상황일 수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내 것을 갖다가 내려놓고 포기하고 떠나야 되는 그러한 장애물들이 뻔히 보이는 그런 환경일 수가 더 사실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진정 감동을 이루는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움직이실 때 오늘 크리스찬들의 적당한 반응은 무엇입니까? 오늘 다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에 자신을 순종하고 자신의 것들을 헌신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감동의 역사가 열매로 맺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에 우리 복음이 들어와서 초기 성도들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만큼 지적으로나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좋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중요한 한 가지 큰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이 감동으로 받은 다음에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려고 하는 모습이 역사에서 그대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강화도에서 있었던 초기 얘기입니다.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라고 하는 곳에 나와 있는 기록인데요. 이 강화도에는 종순일이라고 하는 부자가 살았습니다. 그 종순일은 그 마을에서 돈을 안 빌려간 사람이 없을 만큼 그런 부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말씀인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을 듣고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거기에 예수님의 비유가 나옵니다. 즉, 한 100데나리온 빚진 자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1만 달란트 빚진 신하가 있었는데 임금으로부터 그것을 갖다 갚아야 되는데 갚을 수가 없으니까 임금이 다 탕감해 주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사람이 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아주 조그만 돈을 갖다가 빚진 그러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가 갚지 못한다고 그를 감옥에다가 옥에 가두고 또 고통을 줍니다. 이것을 안 임금이 그를 화내고 잡아두고 다시 옥에 가두었다고 하는 비유의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마을 부자였던 종순이라는 사람은 이 말씀을 읽고 깊이 고민합니다. 며칠 동안 씨름하다가 주일 예배를 마치고 자기 집에 자기에게 돈을 빌려간 모든 사람을 다 모으죠. 그런 다음에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18장 21절의 말씀을 들려주면서 오늘 이 악한 종이 바로 납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의 은혜에 죄사함을 받고 1만 달란트 빚진 자 같은 사람인데 여러분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을 갚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돈 받을 생각에 살고 있으니 내가 천국 가기에는 분명히 틀렸습니다. 천국에 가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오늘부로 여러분에게 빌려준 돈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그가 갖고 있는 빈 문서를 다 전도사님이 같이 참여하는 가운데서 다 태워버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참 지금 보면 무슨 바보 같은 그런 셈을 하나라고 생각하실 분이 아마 대부분이실 겁니다.
그런데 이 종순이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요.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자기 재산을 다 처분해가지고 교회에 혼납하였답니다. 교회는 그 헌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공동 묘지를 갖다가 만들어서 교회 묘지를 구입해서 그 사람들을 거기에 할 수 있게 했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미련스럽게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적용했나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기억하십시다. 우리나라의 선조들, 그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받은 감동을 문자적으로 실천하려고 했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억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동을 삶에서 실천하려고 자신이 알 수 있는 최선으로 말씀을 적용한 것입니다. 성경을 단지 이해하기 위해서 읽기보다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서는 진정한 하나님의 성도의 모습이 발견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그토록 이스라엘의 나라의 회복을 꿈꿨고 하나님의 성전을 갖다가 회복하기를 원했다고 하면서 바로 그때 이 고레스를 통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조서가 이루어졌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일 저 일 핑계하면서 그래도 나는 여기에 그냥 머물고 있을 테니라고 했다고 하면 어떻게 성전의 회복이 이루어졌겠습니까? 어떻게 그 땅의 회복이 이루어졌겠습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중심으로 하는 그 삶의 모습이 이루어졌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다 일어난 것처럼 거기에 반응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에스라서는 다시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에 도전하실 때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것을 얼마나 할 수 없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을 원하신다고 하면 내 것을 내려놓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의 반응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해서 따르는 삶에는 언제나 내 것을 내려놓는 희생이 있습니다. 주님의 위대한 비전 속에는 자신을 내어놓는 헌신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큰 은혜를 사모할수록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면 주실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더 깊이 우리 자신을 헌신으로 부르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오늘도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늘 오늘 이 유다 백성들 그런 사람들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 또 우리 믿음의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작게 또 크게 감동시키실 때마다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하실 때마다 주님 내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가 어디에서 일어나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묻고 그 일에 응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또한 축복합니다. 여러분, 셋째로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도 감동시켜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6절에 그 말씀이죠.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움직이시고 마음에 감동시키시는 일이야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데 성경은 오늘 하나님께서 거기에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과 역사를 위해서 세상의 사람들의 마음도 움직이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일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사실 우리와 상관없고 아직은 어떻게 보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예. 오늘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6절의 말씀은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그릇 그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돕고라고 합니다. 영어의 성경에 보면 encourage 하고 있습니다. 상관도 없는 그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성전 짓고 고향 돌아가서 다시 회복하는 일을 돕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freewheeling.
그렇죠? 기쁜 마음 자연스럽게. 선민이었던 유대인들이 감동받는 것은 사실 당연한 것이겠지만 놀랍게도 그 다음 이방인들, 세상 당시의 그 사람들이 이들을 돕고 이들의 감동해서 이들의 일을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 일에 우리는 몇 가지 일들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이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동 감화시키셨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도 움직이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늘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범위까지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일어서게 되어지면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 힘을 모아서 주님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일했었는데 나를 도울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엘리야가 나만 남았습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를 아직 바알과 그리고 아세라와 거짓신에게 굴복하지 않은 7,000명이 있다. 엘리야의 영적인 그렇게 훌륭한 분의 눈에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눈에 보이고 있는 또 다른 7,000명의 사람들이 있는 거죠.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믿지 않는 사람 중에도 하나님이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더 깊이 또 보면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이 고레스가 그런 칙령을 내렸어요. 오늘 4절에 그랬는데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예물을 기쁘게 드려라. 이 권력자가 다 이미 그렇게 행정적으로도 또 조치를 취한 거죠. 그래서 돕는 게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불법적인 것도 아니고 왕이 그렇게 하라고 하는 일을 아주 기쁘게 하는 그런 일까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기 나와 있지 않은 한 가지 이유도 우리가 더 생각해 봅니다. 아무리 왕이 조서도 내리고요. 또 분위기가 다 그래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이 안 움직이면 누굴 도와주고 하고 싶지 않을 때는 하지를 않잖아요. 그렇죠? 좋은 일이라도요. 마음이 안 움직이고 하면 뭔가 이게 참여가 잘 안 되는 일이 많습니다. 자, 왜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참여하고 있을까? 거기에는 보이지 않는 가로가 있는 거죠. 70년 동안 주변에서 함께 살았던 유대인들이 평소에 이 사람들한테 하는 말과 행동과 삶의 모습이 그들에게 함께 떠난다고 하니까 같이 돕고 싶고 또 같이 그들이 좋은 신전을 짓고 성전을 짓는다고 하니까 세워주고 싶은 감동의 마음이 같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래야 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좋은 일을 하는데 왜 세상 사람들이 거기에 동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그 일에 사람들이 야 정말 그래 우리가 같이 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게 정상이어야 되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포로 시기를 살았지만 그리고 나라 잃은 땅의 삶을 살았지만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한 삶의 영향력을 미쳤기 때문에 그곳에 그들이 떠나는 그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힘든 데 가는데 어떻게 잘 지낼까? 그리고 또 여태껏 지냈던 사랑의 관계 속에 있었던 일들이 있었을 텐데 서로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을 텐데 얼마 안 되지만 이거 잘 보태서 가서 여비로도 쓰고 거기에 땅에 잘 정착해서 너가 거기서도 잘 살길 바래. 그랬으니까 이것저것이 모아진 것 아니겠습니까? 고레스 왕은 직접적으로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의 그릇들, 칼들 이런 것들을 다시 그들에게 총독에게 맡겨서 다 보냅니다. 오늘 성경의 마지막에 그것이 그 그릇이 5,400개가 되었다. 이런 말씀이 있죠. 더 나아가 그곳에 있는 사면의 사람들도 함께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믿지만 동시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마음이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그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일이 되도록 우리가 선한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을 삶의 자리에서 미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가수 션이라고 하는 분이 있죠. 그 부인이 정혜영이라는 배우 탤런트인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분들입니다. 소위 한국의 기부왕이라고 할 만큼 자신의 삶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남을 돕는 것에 1등인 그런 사람이죠. 인터뷰에서 옛날에 뉴스 시간에 나와서 어떻게 이 철인 3종 경기를 하게 됐습니까? 이렇게 달리는 일을 하게 됐습니까? 하니까 그가 그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거기에 한 고통당하는 희귀병을 앓고 있는 은총이라는 아이의 아빠가 이 아이를 위해서 이런 철인 3종 경기 거기를 뛰면서 수영하면서 달리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혼자 있으면 너무 외롭지 않느냐. 나도 응원하는 마음으로 같이 뛰어주게 되었다. 라고 하면서 함께 있어주는 것이 가장 큰 나눔과 사랑의 깊이가 아니겠는가 라고 하는 얘기를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는 어린이들에게 재활 병원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사람들에게 기부를 요청하기도 했죠. 1년 동안 사람들이 하루에 10,000원씩 모으면 $10씩 모으게 되어지면 365만 원이 되어지게 되는데 그런 사람이 10,000명만 있게 되어지면 365억이 되어서 이 어린이 재활할 수 있는 이런 병원을 지을 수 있습니다. 나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생겨지기를 원해서 그런 일들에게 내가 이 일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그들이 있는 삶의 자리는 선하구나. 그들이 있는 곳의 삶의 모습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처럼 사랑이 나오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른 이들이 보게 되어졌을 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려고 하는 모든 일들에 그들은 나는 그 신을 믿고 있지는 않지만 나는 그 신앙을 갖고는 있지 않지만 저들이 하는 일은 좋은 일일 테니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함께 도와야지 하는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이 지역 속에 있으면서 선한 영향을 미칠 때 또 그런 존재로 서 있을 때 사람들이 그래 교회가 하는 일이 좋은 일일 테니까 나 그 교회 다니지는 않아도 그 교회 성도들이 하는 일에 함께 힘을 보태고 싶어. 이것이 정상적인 믿음의 우리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 몬트리올의 가장 큰 교회가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큰 업적을 남기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언가 하려고 할 때 나를 모르는, 나의 신앙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라도 그 사람이 참 좋은 일을 하려고 하고 돕는다는 사람들이 생기게 만드는 역사,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아닐까요? 여러분, 역사의 주인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오늘도 그러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하시는 곳에, 또 주님의 교회가 굳건히 서는 곳에, 그리고 주의 말씀이 땅끝까지 펼쳐지는 곳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다시 회복해서 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에게 있을 때마다 우리는 거기에 믿음으로 응답하기를 힘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이 세상에 힘 있는 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여전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같이 기도하며 선한 믿음의 행진을 쌓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이 고레스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같이,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과 같이, 또 당대의 유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셨던 하나님의 역사와 같이 오늘도 이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실 때마다 거기에 믿음으로 응답해서 주의 역사를 이루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시대와 역사는 다르지만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도 동일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권세와 주님의 지혜는 끝이 없으시며 주님의 역사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감동시키시며 역사와 세상을 감동시키셔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주의 일들로 구원의 역사로 이루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며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이실 때마다, 또 도전하실 때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속에 찾아오실 때마다 주여 그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여 주의 역사를 이루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며 감화 감동케 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귀한 은혜 받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피 흘려 사신 몸된 교회 위에, 그리고 세상에 고통받는 자리에 있는 수많은 심령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